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을 우리 계신 곳에서 화면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또 우리 옆에 계신 함께 드리는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 기대가 되면서도 떨리는 마음이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남은 또 한 주간 가운데 꼭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안전함으로 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이따 광고를 할 터인데 네, 목사님께서 어제부터 2021년이죠. 감리교 본부에서 하는 목회계획 세미나에 지금 참석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는 제가 이제 인도를 하게 됐는데요. 저를 위해서도 함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 또 중보해 주시고 또 참석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서를 간단히 알아본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저자는 누구이죠? 네, 이름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저희가 선지서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이 또 그 선지서에 이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의 중심부를 이루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이름 또한 아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오늘 이 주제로 이제 이사야서가 계속 진행됨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주전 7,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제 1장부터 66장 아주 광대한 그 범위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심판과 소망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으로 회복하시는 그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로 전반부에는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40장부터 66장이 후반부로서 하나님의 소망이 선포되며 회복이 선포되는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과 우상과 종교 지도자의 불의 등 반역한 이스라엘이 치르게 될 그 심판의 내용을 앞부분에서는 중심적으로 나누고 계십니다.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심판만 하시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 뒤에 소망과 회복을 분명히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고난을 주신 목적은 바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백성의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이토록 받게 되었을 것인가요?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전반부에 나오는 우시야 왕과 여로보암 2세의 왕이 나옵니다.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국들의 양대 강자의 하나였던 애굽은 당시 왕이 바뀌면서
내부를 결속하는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일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애굽은 또 영향력을 행사할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부에 또 자신의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외부는 잘 신경이 안 쓰였습니다. 또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도 내분으로 인하여서 국에 신경 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외부에 아무런 공격과 위협이 없는 시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는 사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상당한 번영을 누립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반대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도로 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가 점점점 그들에게 사라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렇게 평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내가 안정적이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후에 외부의 정세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디글라 빌레셋 3세가 즉위하자마자 주변국들과 정복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의 위치를 점령했지만 강한 자가 있으면 더 강한 자가 나오기 마련이죠. 자, 바벨론의 부흥으로 아수르가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친아수르 동맹국이었던 남유다를 비롯한 나라들이 반아수르 정책으로 이제 아수르의 또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정세를 살피기 시작해요. 그러자 아수르는 그 나라들, 갑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반아수르 정책으로 돌렸던 그 나라들을 공격하며 멸망시킵니다. 남유다 또한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주 전인가요? 제가 시편 46편을 설명하면서 그 배경에 나왔던 이사야 37장, 남유다가 포위된 사실, 사네립과 또 랍사게에 의해서 포위됐던 사실도 바로 이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훗날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와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한 포로 귀환 등 주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과 위로와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40장부터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이 선포된다고 하였죠. 오늘 그 말씀의 안에 이사야 43장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기간이 끝나서 다시 너희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귀환하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잘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18절에는 너희는 이전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또한 19절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전 일이란 무엇일까요? 또한 이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십니까? 대답하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나오며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앞절 16절, 17절에 출애굽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3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군대들을 그대로 홍해에 수장을 시키십니다. 이 일이 바로 옛일, 옛적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 당시 행하셨던 구원의 사역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들을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을 보게 될 텐데요. 19절은 보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보라라는 히브리어 하느니라는 단어는 나를 보라 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귀 기울여 이제 보게 될 것, 나를 보라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나를 보아라. 그리고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또 우열을 가리기는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뭐니 해도 출애굽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9절에 나오는 이 새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과 또 출애굽 사건 둘 중에 어느 사건이 더 놀라운 사건이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겠죠. 다만 지금 바벨론 포로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단지 귀로 들은 또 전에 아주 먼 옛날에 전해 들은 사건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반면 새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바벨론 해방 사건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43장 19절을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과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있는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여 줄 것이라는 아주 확증한 귀한 약속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막의 강을이라는 표현은 바벨론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창조를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일어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또 교회에 또 일터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백성들이 마시도록 강물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요, 그 사막에 있던, 그리고 함께 있던 들짐승들도 혜택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존경하다라는 단어, 카바드의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단어가요, 사람의 인격에 대해 사용될 때는 영광을 돌리거나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물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 하반절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극진히 사랑함으로 특별히 대우하신다라는, 또 소중히 여기시고 아주 정말 고귀하게 대우하신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강물의 물을 마신 들짐승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21절과 같이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찬송, 이 어려운 때에 정말 기가 막히게 어려운 수련 가운데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방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선포함으로써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들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음 받은 목적을 얘기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고요. 또 선포하기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21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귀환의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포로 해방 칙령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하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 페르시아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점점점 강대하게 되면서 바벨론도 이제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또 아주 또 기가 막힌데요.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하는 소망이 있음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새롭게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의 일처럼 현재의 일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성취해 가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전 우리가 누렸던 구원의 기쁨, 회복보다 더 크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의 주제와 또 제목을 제가 그대로 옮겼는데요. 이 제목이 깃든 찬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웨이메이커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이 이번 연도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예배곡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예배팀들이 이 곡을 번역하여서 찬양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곡이 우리나라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CCM 가스펠 싱어송 가수인 시나크라는 이 자매가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한국을 마음에 품으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나라죠.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가 더
또 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역사상 마지막 분단 국가인 이 코리아를 품고 또 이 곡을 작곡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사의 일부분을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아주 놀라운 고백의 찬양이죠.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한번 번역이 잘 되고 번역에 아주 가까운 곡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새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오늘 가사처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감사로 먼저 선포하십시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각자에게 필요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또 소망과 또 우리의 모든 귀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잠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분명히 결단함으로 열매가 맺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너무 낙담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또 주저앉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전에 있는 방식이 아닌 아버지 새로운 방식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으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나귀와 또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지으신 목적답게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관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불평과 불만과 비교하는 의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찬송만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간에서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며 잃어버리고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일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올려드리는 고백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지으신 목적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일교차가 심합니다. 우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샬롬.